자, 사사기 하면 생각나는 거 있으십니까? 사사기 하면 생각나는 거. 제가 세 가지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번의 그림 12 택했습니다. 뭐가 생각나십니까? 12? 12 하면 네, 생각나는 게 많지요. 뭐 생각나세요? 마이크 오픈하시고 이야기해 주세요. 어? 12? 12는 성경에서 중요한 숫자지요. 네, 네. 12지파. 12지파. 네. 자, 12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사. 네? 사사. 12명의. 네. 자, 사사요. 사사의 사사기에도 12명의 사사가 나오지요. 네. 바이블 프로젝트 제가 올려드린 사이트 혹시 보셨습니까? 네. 네, 바이블 프로젝트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들이 미리 예습을 할 때 꼭 한 번씩은 보셔야 돼요. 아주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것들을 잘 모아놨어요. 거기다가 올해는 그게 한국어 사이트가 연결되어서 열려져서 우리가 공부할 수 훨씬 더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꼭 한 주에 한 권 하시는 김에 한 주에 한 권 바이블 프로젝트를 통해서 한번 먼저 보시고 예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게 뭐죠? 부메랑. 네, 부메랑이죠, 부메랑. 안 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네. 목사님 안 보여요. 양권사님 옆으로 한번 이렇게 드래그 해보세요. 안 보이세요? 왜 안 되지? 아, 예. 이제 조금 설마 보여요, 때리셨어요? 이제. 예, 보여요.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부메랑. 보여요, 이제. 부메랑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돌아오는 거라. 가짜가 돌아와요. 네, 내가 던지면 나한테로 돌아오지요. 그래서 사사기에서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한 가지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거든요. 그 심판하시는 것이 사실은 부메랑입니다. 내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결과를 받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그림은 어떤 그림 같아요? 악순환. 네네네네네네. 이게 사사기의 로터리 그림처럼 순환. 보이고요. 사사기 순환하는데 사사기에서는 이 순환이 네. 선순환이 아니고 악순환이 되지요. 계속해서 악순환이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생각하면 우리는 12명의 사사를 만나게 될 것이고요. 12명의 사사가 필요했던 이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 부메랑으로 심판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사기에는 죄의 악순환이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이것이 사사기의 특징입니다. 자, 우리 사사기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기에서는 우리 2장을 한번 읽겠습니다. 2장은 사사기의 특징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서론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면서 사사기 2장을 우리 읽겠습니다. 23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우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난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그의 조상들에게 일어난 돌아갔고 다른 그의 세대는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다른 신들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들에게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매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에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력자의 손으로 그들을 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서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대적을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로움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 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의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의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므로 여호와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자, 사사기 2장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사사기의 제목을 잡는다면 왕이 없는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왕이 없는 백성. 네, 사사기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사사기에서 왕이 없는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사사기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는 말은 정리를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어요. 네, 세상에서 보는 인간 왕이 없었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이스라엘을 이끌어간다는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지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거절하고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지금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는 말은 세상 왕이 없었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사기의 특징입니다. 자, 사사기까지의 과정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공부했던 것처럼 지난번까지는 우리 신명기에서 여호수아로 넘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그 약속의 땅을 차지했습니다.
약속의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선언하였고 너희도 오늘날 택하라고 요구하여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겠습니다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2장에서 읽은 것처럼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 때에 살아있었던 장로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출애굽과 광야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사사기가 기록되는데 사사시대의 역사인데 그 사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사사시대는 실패의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는 사사기는 그냥 우리가 무엇을 어떤 교훈으로 삼아야 하느냐 하면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사사기의 시공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사들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일시적인 군사 지도자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세우신 군사 지도자를 사사라고 합니다. 이 사사는 12명의 사사가 있었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여호수아 이후에 사울이 세워지기 전까지 왕정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12명의 사사가 이스라엘에서 활동합니다. 그런데 이 12명의 사사는 다 뭐 역사적으로 시간대에 따라서 그렇게 세워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지역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징계를 받고 징계받는 중에 회개하고 돌이킬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웠어요. 예를 들어서 3번, 4번에 삼갈과 드보라가 나오는데 3번, 4번 이렇게 함께 붙어 있는 것은 같은 때에 같은 시기에 사사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과 돌라도 같은 시대에 같은 시간대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보면 색깔이 조금 노란 색깔 쪽으로 칠해져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6명의 대사사 이렇게 말하는데 기록들이 분명하고 한 일들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사사들이고요. 하얗게 칠해져 있는 사사들은 그 활동 내역이나 이런 것들이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는 사사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사들이 활동했던 지역을 이렇게 보면 대부분이 지파 안에서 각 지파 안에서 그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전 그 이스라엘적으로 통합해서 사사 활동을 했던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 지역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워서 활동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들의 활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은 약 400년 정도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사사기를 정리하면 사사기는 실패의 책이라고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왕이 없더니라는 말은 하나님을 떠났더니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그의 약속을 떠나 급속하게 가나안화되어 갔습니다. 이것을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1장과 2장 가나안 정복 실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가나안 정복했다고 여호수아서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서의 전쟁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요. 그런데 정복하고 땅을 나누어 줬는데 그 땅에는 아직도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큰 전쟁에서는 다 싸워서 이겨 정복했지만 그러나 그 지역들마다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 때문에 완전한 정복이 실패된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상징적인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거 이건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이건 절대로 변함없어요. 예수님께서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정복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골짜기마다 우리 성품의 골짜기마다 뭐가 남아 있습니까? 죄가 남아 있지요. 네, 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우리 속에 남아 있는 옛날 습관들,
죄의 습관들이 남아서 그것이 힘을 얻게 되면 우리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사기가 중요해요. 1장, 2장에서는 그렇게 가나안 정복의 실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3장부터 16장까지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 2장에서 나오는 가나안 정복의 완전한 정복의 실패로 말미암아 3장부터 16장까지의 결과들이 나오는데 그 모든 것들이 3장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안 좋은 쪽으로 갑니다. 자, 그게 이제 3장부터 16장까지 나오는 12명의 사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가서는 17장부터 21장인데요. 왕이 없는 백성의 타락을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그 개인적인 삶에서까지도 신앙적으로 타락했으며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의 내용에서 발견하는 거 그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될 때 어디까지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사사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타락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이런 모양으로까지 타락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사기를 읽어가야 합니다. 자, 사사기 악순환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런 악순환이 6번이나 진행돼요. 6번이나. 그래서 그 6번이 6명의 아주 많은 분량을 가지고 설명되어 있는 사사와 연결되지요. 6명의 사사와 연결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합니다. 범죄하는 것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 땅에 가나안 신을 섬기는 것, 범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지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징계하시죠. 징계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계하시느냐 하면 그 주변 나라들을 사용하여서 가나안 족속이나 암몬이나 모압이나 이런 민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십니다. 그 징계 가운데에서 깨닫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너무 힘듭니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십니다.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여 평화로운 시기가 오면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잊어버립니다. 망각하게 되지요. 그로 말미암아 어디로 갑니까? 다시 범죄로 갑니다. 그래서 범죄, 징계, 회개, 구원, 망각의 사이클이 6번 반복되는데 6번 반복되는 중에 그냥 똑같이 6번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아래로 내려가는 것처럼 이렇게 점점 더 악해져 갑니다. 자, 그래서 옆에 이렇게 경고한 것처럼 충격적이고 폭력적이고 비극적인 이야기인데 무슨 비극이냐?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처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족속처럼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에게 내리셨던 징벌을 이스라엘에게로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가나안화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의 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사기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사기를 읽을 때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사기의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범죄, 아까 우리 순환 속에서 범죄 있었죠. 범죄. 축복의 땅에서 백성들이 죄를 범했어요. 축복의 땅인데 백성들이 죄를 범했습니다. 축복의 땅에 있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으면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축복이 오히려 그들을 범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불신실한 죄로 반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셨어요. 먼저 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이상문 집사님 읽어주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내가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했다. 너희 조상들하고 약속했던 그 땅, 그 가나안 땅에 너희에게 들어가게 했다. 너희를 들어가게 했다. 그리고 내가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않고 지켜왔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그거 아닙니까? 요셉이 왜 고센의 땅을 정합니까? 그것은 가나안에 들어갈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기 때문이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함으로써 말미암아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70명 내려갔던 야곱의 가문을 200만 명이 넘도록 큰 축복으로 채워주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 두 가지 축복을 다 약속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자손의 축복, 땅의 축복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축복, 신실하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함으로 대했지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양 권사님 읽어주세요. 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아멘. 너희가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했는데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그리하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 사람들과 약속을 맺고 그 제단을 헐지 않고 오히려 그 제단에 가서 절을 함으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수없이 경고했어요. 모세를 통해서도 경고했고요.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경고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주민들과 함께 하지 말라고, 가나안 주민을 오히려 진멸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 하신 것은 비인간적이거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범죄한 가나안 족속들을 심판하신 것이며 그 속에는 또 하나의 목적이 있는데 심판도 목적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죄에 물들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배려가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 쫓아내지 않는 그것을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죄, 부작위의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불신실한 백성들은 어떤 범죄를 합니까? 두 가지 범죄를 하는데 하나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죄, 또 하나는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을 하는 죄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범하게 되는데 먼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죄, 쫓아내야 될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고 진멸해야 될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지 않고 같이 사는 것입니다. 1장 19절인데요. 1장 19절 그리고 1장 21절 김수홍님 읽어주세요.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 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아멘. 1장에 계속되는 고발인데요. 그 이후에도 이렇게 베냐민만 쫓아내지 못하고 유다만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 므낫세도 그랬고 에브라임도 그랬고 스불론도 그랬고 아셀도 그랬고 납달리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가운데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이렇게 쫓아내지 못했어요. 이렇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죄는 곧바로 무엇으로 연결되느냐 하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죄로 넘어가게 됩니다. 2장 11절과 13절인데요. 임성창 군 읽어주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자 하지 말아야 할 죄까지 범합니다. 자기의 죄까지 범하게 되는데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서 바알을 섬겼어요. 또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어요. 바알과 아스타롯은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우상입니다. 이렇게 진멸해야 될 것을 진멸하지 않으므로 이스라엘은 오히려 진멸당할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염려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경고하시고 명령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지 말아야 할 일도 하게 되는 큰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늘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 경고의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백성들일지라도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잊어버리고 경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게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린다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해야 할 그 일을 순종하는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할 일까지 하게 되는 범죄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는 읽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써서 해야 할 일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축복의 땅에 살면서도 그런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아이들이 잘못하면 집에서도 엄마 아빠한테 야단 맞고 엄마 아빠한테 징계를 받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서도 벌을 받았습니다. 자, 먼저 죄를 징계하시는 하나님 2장 14절부터 15절 이지영 선생님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정말 두려운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복 주실 때도 그랬거든요. 축복하실 때도 말씀하신 대로 맹세하신 대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실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주실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에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위의 모든 대적들에게 팔아 넘겼습니다. 15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입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죄를 징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민족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셨던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범죄를 징계하셨습니다. 3장 7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 김재현 선교사님 읽어주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 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원수들의 행동을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모압, 가나안, 미디안, 암몬, 블레셋 등이
그 당시 죄를 지었던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막대기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막대기로 사실은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는 이민족들을 때리셔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막대기로 이스라엘을 때리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민족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또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인간의 실제 행동은 두 가지 동기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면 그것이 단순하게 한 가지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의 동기, 인간의 동기죠. 아, 이거 하고 싶어? 이거 내가 해야지 하는 동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동기가 그 위에 계십니다. 절대 주권의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이지요. 그러니까 아까 나왔던 메소포타미아 왕이나 미디안 족속이나 블레셋 족속이나 그들은 마음에 원하는 것이 야 우리가 달려가서 저 이스라엘에서 좋은 것을 빼앗아야 되겠다 하고 그런 동기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그 전쟁은 그들이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허락하셔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일들은 사람의 동기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도에 가심으로 말미암아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를 읽어보면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붙이시니라, 누구를 일으키시니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민족을 일으키셔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때리셨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감사하게도 정말로 이게 은혜예요. 뭐가 은혜예요? 네, 회개가 은혜입니다. 뭐가 은혜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회개가 은혜입니다 고백해야 돼요. 뭐가 기적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회개가 기적입니다 라고 말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부르짖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돌아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절대로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은 징계를 받고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오히려 더 큰 죄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회개하도록 만드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범죄한 백성들을 회개하게 합니다. 아, 얼마나 놀랍습니까? 정말로 축복이지요. 그래서 우리 3장 14절부터 15절인데요. 이상분 집사님 읽어주세요. 3장 14절 15절. 네.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아멘. 8절과 9절에서는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다. 그 섬김 속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라고 했습니다. 또 14절, 15절에는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겼다. 그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랬습니다. 이렇게 여호와께 부르짖음에가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음에가 은혜입니다. 그 이후에도 4장의 가나안, 6장의 미디안, 10장의 암몬에게 압살을 당하자 이스라엘은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습니다. 그렇게 부르짖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 징계가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축복인데요.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우리에게 오는 축복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징계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성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 이 깨달음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를 의지하여 부르짖게 한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징계의 축복이지요. 징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깨닫게 하셔요. 어떻게 깨닫게 하시냐면,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회개하게 하죠. 그런데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것만으로 회개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자기가 잘못해서 했을 때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도에게는 징계를 통하여 한 가지를 더 깨닫게 되는데 뭘 깨닫게 되느냐면, 아, 내가 성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이게 바로 성도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는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인자를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깨달음이 한꺼번에 와야 하는 거죠. 죄인이라는 것과 성도라는 깨달음이 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타락한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가 되어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부르짖는 것뿐입니다. 이 부르짖음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징계를 축복이라고 정말 과감하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올 때 성도는 그걸 이렇게 생각해요. 변장한 축복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고난으로 변장하고 오셨다. 이렇게 믿어야 합니다. 자, 가나안 민족은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에 가나안 땅에 남게 되었습니다. 곳곳 골짜마다 남아 있었다 그랬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삶에서 만나게 되는 고난을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우리에게 온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것, 뭐 때문에 왔는지 잘 모르지만 확실하게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선한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반드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인내함으로 참을 때, 또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반드시 선을 이룰 것입니다. 자, 네 번째,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은 이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셨지만 사사를 통해서 우리가 읽어내야 될 것이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은 무엇냐 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베푸신 구원은 불완전한 사사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베푼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사사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지만 제한된 시간 동안, 제한된 공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2장 18절 우리 홍 집사님 읽어주세요. 2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의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아멘. 하나님께서 사사와 함께 하셔서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제한 조건이 있어요.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사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지파별로 구원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영원히 이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특징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불완전한 12명의 사사를 세우셨어요. 왜 불완전하다고 하냐면 12명의 사사 중에 한 사람이 전체 이스라엘을 구원하거나 다스린 적이 없어요. 가나안 땅 전체를 구원하거나 다스린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또 허물 많은 사사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예 반대로 말할 수 있어요. 허물 없는 사사가 없어요. 대표적인 사사들만 이야기해도 왼손잡이 농부 에웃이었어요.
농부라고 나오고 또 그다음에 왼손잡이라고 강조해서 나오는 것은 어떤 제한적인 장애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또 드보라는 여자 선지자였고요. 기드온은 겁쟁이였어요. 숨어서 타작을 할 정도의 겁쟁이였어요. 입다는 불량배 출신이었고, 삼손은 나시린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성적인 중독이 되어서 이리저리로 따라다닐 정도로 그렇게 매여서 헤어나오지 못할 정도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허물 많은 사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허물이 많은 사사들을 통해서도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허물을 다 받아들이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허물이 좋다고 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좋은 것이라고 말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 자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그렇게 허물 없는 사사가 없을 정도로 연약하였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신실하게 이루어 가셨습니다. 또 일시적으로 구원하였습니다. 사사들은 제한적으로 활동했죠. 장소와 시간에서 아까 맨 처음에 지도에서 봤던 것처럼 제한된 장소, 제한된 시기 동안 사사들은 활동하였습니다. 사사들은 단지 생존하는 그 기간에만 백성을 구원했습니다. 2장 19절 우리 양 권사님 읽어주세요.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들을 통해서 그들이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생존하는 기간에만 그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고 그 사사가 대를 이어서 가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물론 한 번은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온전한 것이 아니었죠. 이렇게 일상에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사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세우신 일꾼들이 참으로 훌륭한 신앙의 본보기를 보여줄지라도 그들도 언제나 죄와 허물이 있는 사람이란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게 합니까?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시냐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 어떤 은사도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각자에게 은사를 주시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런 부분에 재능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런 부분에 재능이 있습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부분에 뛰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예전에 이제 신학교 때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 전도사냐? 왜 우리가 전도사냐? 우리는 전방면의 도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전도사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진짜 제가 전도사 때는 교회에서 뭘 요구했느냐면 모든 방면의 모든 일들을 다 할 수 있도록 요구했어요. 하지만 사람은 절대로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의 능력도 완전할 수 없습니다.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사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거나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연약함을 볼 때마다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거나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완전한 사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사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하십니다. 무엇을? 완전한 사사, 완전한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소원과 기대를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왕이 없는 백성은 비참해졌습니다. 네. 17장부터 21장까지에 가면 회개가 없어요. 사실은 어디서부터 회개가 없느냐 하면 삼손 때부터 회개가 없습니다.
삼손은 사사였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고 삼손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17장과 21장에 정말로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범죄가 일어나는데 그 속에서도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의 악순환까지도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범죄하고 징계하면 범죄를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해야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회개하지 않으므로 구원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죄의 악순환이 안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회개가 딱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죄의 악순환조차도 이제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1장 25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왕 대신 하나님을 떠나 가나안화된 이스라엘을 그 땅이 이제 집어삼켜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삶은 비겁과 불신앙, 우상숭배와 강탈, 불경건과 부도덕으로 이제 그 가나안 땅 전체가 가나안화, 무법천지화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그때와 방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사기를 정리할 때 이렇게 정리해야 됩니다. 사사기의 사사를 통해서 사람은 절대로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구원하실 수 있다. 하나님만 참 구원자가 되신다. 그래서 누구를 바라보게 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지요. 정말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은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는 아무 차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본다면 죄의 악순환이 6번만 반복되었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반복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완전한 사사이시며 완전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것이 사사기가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사기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12는 사사시대의 어떤 부분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사사. 네, 12명의 사사를 보여주지요. 12명의 사사를 보여줍니다. 12명의 사사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두 번째, 부메랑은 무엇을 보여주죠? 네, 맞습니다. 부메랑은 심판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사람의 죄의 부메랑, 다시 말하면 사람이 던진 죄가 심판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세 번째 로테이션은 뭐죠? 네, 맞습니다. 죄의 악순환입니다. 죄의 악순환, 죄의 악순환. 이 죄의 악순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끈을, 이 죄의 악순환을 딱 끊으실 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게 합니다. 사사기를 읽으면서 화나시는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지난 주간에 사사기를 쭉 읽으면서 도대체 이게 사람이야? 하는 그런 마음도 드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예요. 감추어진 우리의 죄의 본성들은 딱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죄의 악순환을 딱 끊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퀴즈를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뭐 같아요? 모음 퀴즈라서 정영란.
왕이 없는 왕이 백성. 없는 백성. 아이, 맞습니다. 왕이 잘했습니다. 없는 백성. 왕이 없는 백성. 왕이 잘하셨습니다. 없는 백성. 맞았습니다. 예. 네, 왕이 없는 백성. 맞았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비어 있는데 한번 맞춰볼까요? 죄의 악순환 부분인데요. 네. 이건 뭐죠? 범죄요. 범죄. 이것은 징계, 징계. 여기는 회개, 회개. 여기는 구원. 구원, 예, 마지막 망각, 망각. 그렇습니다. 범죄, 징계, 회개, 구원, 망각. 이것이 사사기의 죄의 악순환이었습니다. 6번의 악순환이 진행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6명의 대사사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소리 없는 메아리 하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오늘은 김수홍 님이 한번 해볼까요? 자, 김수홍 님에게는 참 좋은 게 보낼 필요가 없잖아요. 자, 그러면 써서 드려요. 언니 입 크게 해주세요. 공유를 끊고 제가 핀을 추가해야 되겠네요. 자, 공유를 끊고 잠깐만요. 네, 자, 소리 내면 이거 안 해주세요. 소리 내면 안 되죠. 돼요? 뭐 하라 그랬어요? 자, 준비 앞에 보고 하십시오. 기드온. 소리를 내시는데요? 제 귀에 막 안 들리는데요? 안 들렸어요. 했어요. 아니, 옆에서 안 들렸어요. 저번에 꼴름 되잖아요. 그렇군요. 제가 꺼나. 드보라, 드보라. 이제 돌아가서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어른들을 행하였더라 말씀하신 것이 사사기를 고발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오늘 한 가지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사사이십니다. 이게 문장이 완성됐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뭘 넣어야 될까요? 네, 형용사를 넣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어떤 나의 사사이십니다. 제가 먼저 한 개 넣는다면 예수님 당신은 영원한 나의 사사이십니다. 이렇게 넣을 수 있겠죠? 자, 준비되시는 대로 한 분씩 말씀해 주세요. 김수홍님 되셨어요? 네, 해주세요. 예수님 당신은 영원한 구원자 나의 사사이십니다. 영원한 구원자 나의 사사이십니다. 또 준비되신 분? 예수님 당신은 완전한 나의 사사이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완전한 나의 사사. 정말로 감사합니다. 또 매 순간 함께 하시는 나의 사사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사사이십니다. 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신의 고백으로 담아주세요. 예수님 당신은 나를 구원하시는 나의 사사이십니다. 네, 나를 구원하시는 나의 사사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강압적으로 얘기할 사람 있네요. 홍 집사님 웃으니까 홍 집사님 말고 홍 집사님을 제가 어떻게 강하게 말하겠습니까? 강압적으로. 임성창 군. 예수님 당신은 최고의 나의 사사이십니다. 최고의 나의 사사이십니다. 고맙습니다. 잠깐 제가 긴장했어요. 자, 이제 홍 집사님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예수님, 당신은 강하고 위대하신 나의 사사이십니다. 오, 강하고 위대하신, 네, 맞습니다. 강하고 위대하신, 네. 그것을 히브리어에서 아주 많이 사용해요. 체바우트라고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 쓰는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 요 구절을 함께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대신할 것들을 세워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제 오셔서 나의 완전한 목자요, 구주요, 사사가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넘어지고 엎어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조차 해버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대신에 우리 안에 정말로 의지할 만하다 생각하는 것들을 세워온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완전한 사사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언제나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오시어서 우리의 완전한 목자가 되시고 구주가 되시고 사사가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실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코로나 격리가 해제되고 또 해제되어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 베트남을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일어날 힘이 없어서 넘어져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의지하고 나와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또 다음 주에도 우리 룻기를 통해서 또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시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